명절 잘 세셨습니까? 다들 바쁘게 지내셨는데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안녕하십니까 성도님이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자, 에베소서 1장 1절 2절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가 지난 1월 동안, 1월 한 달 동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기초를 온전하게 깨닫고 우리가 그냥 믿었던 이런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예수님은 어떤 분이며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땅에 존재하시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 땅을 지으셨다 그러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데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또 그분의 그 죄를 다 짊어지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통하고 또 왜 성령님이라는 분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보내셔서 역사하시는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 왜 그렇게까지 하셔야 될까요? 를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즉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보내진 그 편지 글인데 여기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이 글을 보낸다라는 이러한 편지의 글을 사도 바울이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들과 함께하기를 바란다 라고 인사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안녕하십니까 성도님이라는 이제 그러한 인사를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렸습니다. 자,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가 충분히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성도의 존재란 과연 어떠한 자들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도라는 게 거룩한다라는 말이잖아요. 거룩할성을 쓴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인데 성도이기만 해도 정말 사실 우리가 감격스러워해야 돼요. 그래서 왜 감격스러워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건데 성도이기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우리 사도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런 성도들인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는 그러한 수식어를 함께 붙였다라는 거죠. 왜 성도는 도대체 어떤 자들인가? 성도는 거룩한 자들인데요. 그냥 거룩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를 다 일컬어서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가 바로 성도인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러면서 이 고린도전서도 사도 바울이 쓴 글이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에서도 동일한 그 인사말을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 그래서 거룩하긴 거룩한데 그 거룩이 어디 밖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진 사람을 우리들은 성도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도라고 성도님 우리가 여기 우리 모두가 성도거든요. 저도 성도예요. 우리가 성도라고 불리운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거룩한 자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성도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을 부를 때 우리는 성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한테 또 이 지금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이렇게 성도님이라고 불리우는 그 자체가 굉장히 거룩한 거예요. 그 자체를 여러분들이 상당히 거룩하게 들으셔야 돼요. 왜냐하면 중요한 건 우리 스스로가 성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성도가 되고 싶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성도로 구분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도가 될 수 없는 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만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사람의 삶을 세상과 분리시켜 놓으신 거거든요. 세상에서 구별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성도의 길이 우리 스스로 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도의 길을 걸어가면서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교회 안에는 수많은 이런 직분이 있지만 우리 모두가 다 성도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이 쓴 성경 안에는요 모든 성도에게 그렇게 인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를 위해서 연보하는 그러한 장면이 또 다른 곳에 나오고 이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전심으로 문안을 합니다. 너희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이 옥중 서신을 썼던 이 옥에 갇혀서도 글을 쓴 이유는 모든 성도를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이 성도들을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했잖아요. 전파하고 이들이 복음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이 성도들에게 편지글을 썼어요. 격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고 그들이 뭐 필요한 것이 있나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연보를 때로는 걷어다가 그들에게 가져다 줄 수가 있고 또는 그들에게 믿음을 다시 한번 세우는 이러한 일을 사도 바울이 했던 모든 행정은 다 무엇을 했냐면 성도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그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 성도라고 불리우는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오늘이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아니면 하나님은 이 땅에서 그렇게 일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택하신 자만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성도의 기본의 그 거룩함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인데 이 거룩하심을 깨닫고 그 안에서 우리는 뭐를 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이 변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되고 육적으로 변화되고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라고 불리우신 그거에 합당할 수 있도록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거룩해져야 되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과정은 지금 방문의 말씀을 드렸지만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달아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일하고 계시는구나가 여러분의 가슴에 맺혀야 돼요. 그래서 그 맺힌 그 마음으로 나도 역시 내 존재가 진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존재는 하나님한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하나님한테 성도로 부름받을 수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성도로 부름을 받았더라면 내 존재를 깨닫는 거죠. 난 스스로 절대로 거룩한 길을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것을 깨달을 때 내가 같이 그 성도의 길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감격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게 여러분들 가슴 깊이 느껴지셔야 돼요. 느껴지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는 모습을 볼 때 내가 바로 성도의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정확히 인식할 때 이렇게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한테 전심으로 말을 해요. 뭐 이 연사는 제가 이럴 수는 없지만 전심으로 말을 하는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내가 성도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이렇게 거룩하게 구별되어져서 나올 수 있었던 사람이구나. 이 구별은 내 스스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 마음에 감동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주일 내내 이 성도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나.
제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다 뒤지는 거 있죠. 책도 뒤지고 사전도 뒤지고 뭐 다 뒤져서 성도가 도대체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나. 그걸 보면서 왜 그런데 이 성도라고 아무리 표현하는 이 성경 구절 가운데서도 성도, 그래,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불러주셨으니까 난 성도가 됐지라는 그러한 마음이 자꾸 들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라는 것을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자, 사도 바울의 마음을 묵상을 했어요. 옥에 갇혀서도 오매불망. 저들이 잘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저들이 이 성도의 길을 지켜가면서 핍박을 받진 않을까? 저들이 이 성도의 길 때문에 물질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나타난다면 저들이 성도를 포기하지 않을까? 오매불망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에 대해서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되신 것을 진짜 감사히 여기십니까?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구분시켜 주시고 나를 성도로 불러주신 것에 정말 감사한다라는 감격이 있으십니까? 아멘. 있으셔야 돼요. 제가 설교를 잘 못해서 감동이 적으실 수는 있겠으나 우리는 성도가 되지 않으면 성도의 열매인 구원도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스스로 믿었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은 죄인이, 이런 강팍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거든요. 성도로 불러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종국에는 구원의 열매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도 쫙 서 있을 때 선생님한테 발탁만 돼도 기분 좋지 않으셨어요? 우린 지금 하나님한테 선택된 사람들이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우리를 뽑아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종의 자리로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거고 성도의 자리로 이 자리를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다고. 인간인 우리가 이러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자, 마음으로는 그래, 나는 하나님이 구별시켜 주신 거룩한 성도야 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그럼 어떻게 해서 우리가 성도의 삶을 유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보니까 이 에베소서 1장 2절을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반드시 머물러 계셔야 돼요. 여러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가면 죽습니다. 여러분이 세상과 섞여 있으면서 세상도 달콤하고 여기도 달콤해. 여러분들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 안에만 온전히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요.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세상에 유혹당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상이 좋다고 물 밖으로 나가보잖아요. 우리는 목말라서 아마 살 수 없을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정도까지는 왔다는 거죠. 과감하게 세상을 저버릴 줄 알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는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영적인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여러분 지금 요새 우리가 외우고 있는 말씀에 지난주 외울 말씀으로 벌써 지지난주 외울 말씀으로 벌써 넘어갔네요. 그 성령님이 보혜사, 곧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생명의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생명의 연합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 그러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랬는데, 이 신실한 자들은 무슨 뜻이냐면 믿음이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자기의 백성이 아닌 자들을 간섭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두에게 동일하게는 하세요. 동일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 바로의 신하들도
그 모세가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10가지 재앙이 내렸을 때 그 재앙을 두려워하는 바로의 신하들도 하나님께로 나왔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 건져 주셨습니다. 6월절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도 마찬가지였고 고넬료도 마찬가지였고 그 어느 누구도 이방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왔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마다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율법과 하나님의 모든 그 간섭하심은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내려진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신실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이라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입에서는 어쩌면 나는 아직 말씀을 그렇게 모릅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요, 물론 어느 교회든지 전 교인을 상대로 말씀 읽기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시행할 수 있는데 저는 아마 작은 교회의 특수를 누려야죠. 그렇죠? 불평할 것이야. 교인이 작고 성도 수가 얼마 없다 그럴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작잖아요. 전 교인이 성경을 읽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일독을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에 정말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있거든요. 올해는 아마 작년에도 5분이 일독을 하셨는데 올해는 아마 7분, 8분 일독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지금 다 따라서 이렇게 읽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나를 어떻게 해가지고 말씀의 지식을 깨달아서 목사님들처럼 못 풀어내니까 나는 말씀을 몰라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들을 움직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주 외우고 있잖아요. 매주 외우고 있는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이실 거고 우리가 일독을 할 때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작용하실 거예요. 왜? 말씀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충실하게 나갈 때 우리가 이제 이 믿음 안에서 더더욱 신실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도라고 이름을 불리워진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과연 성도답게 살아가고 있을까?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에 책임을 느끼고 성도로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며 말씀을 암송하며 우리의 말씀에 찔리는 말씀이 있다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이제 그 말씀에 나를 맡겨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좌우의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찔러 남는다 그랬어요. 말씀에 이제 나를 맡기는 겁니다. 말씀에 나를 맡겨서 내 자아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말씀이 콱 찔려요. 그럼 말씀이 이끌어가는 대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성도의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사도 바울이 성도, 제가 지금 성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데 성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신실한 자, 믿음 안에 있는 자, 이런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은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에베소서 2장 5절에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면서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 영이 죽었어요. 나중에 이제 이 영을 따로 영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영은 아무 역할을 할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영이 있으나 영이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영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의 영이 영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그 사람들에게 불어넣어서 루아흐의 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으면 없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죽은 영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요.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 영이 없다는 거죠. 근데 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내 죄가 다 사해졌다는 걸 믿음으로써 우리의 영이 같이 부활한 겁니다. 여기에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지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그것을 믿는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는 은혜가 되는데 그 은혜로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면서 디도서 2장 11절을 보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 모두에게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렇게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즉 구원을 은혜라고 하시는데, 여러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성도가 되고 싶다고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시켜 주셨을 때에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은혜 역시 내가 은혜 받아야지, 나한테 은혜를 좀 주세요. 누가 줍니까? 은혜 역시 우리가 얻고 싶다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도 하나님이 주실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은혜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도됨을 감사해야 되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얻은 것을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값을 지불하셨습니까? 여러분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습니까? 우린 그런 거 없습니다. 헌금이요? 헌금은 우리 가운데 늘 예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거지, 내가 성도가 됐으니까 성도 값을 내겠소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구원의 은혜, 내가 아직 구원이라는 걸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구원을 준다고 하니 고맙소 이러면서 그 값을 지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불하신 분 계십니까?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도가 되었다는 건 내가 은혜가 되었다는 그 모든 것을 정말 너무나 감사를 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여전히 복을 바라고 하나님께로 나오면서 내 삶이 윤택하기를 바라고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지금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정말이에요. 다 잘못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된 것도 감동이 없지만 은혜를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구원이 내가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감동이 없어요. 다 불감증이에요. 지금 우리는 믿음의 불감증.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나한테 성도가 되게 이런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들이 막 감사해서 그런 걸로 감사해서 감사헌금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 걸로 감사해서 감사헌금을 드리는 일은 없다고. 누가 합격해서 내가 취직해서 내가 해서 어떻게 무사히 잘 갔다 와서 내가 안전하게 뭐가 돼서 감사헌금을 드린 적은 있지만 하나님 정말 나를 성도로 삼아주시고 나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헌금을 드리는 일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믿음이 삐뚤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좋습니다. 불감증이고 뭐가 다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은혜에 대한 감각이 둔해지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생활이 벌어지냐면, 아까 은혜나 우리가 성도 안에 있음이나 전부 다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만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곧 어떻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밀려난다라는 거죠. 그게 가장 큰 문제고 가장 가슴 아파해야 되는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일이고 세상에서 가장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은혜가 떨어진다라는 건 내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조용하잖아요. 근데 이게요, 사람들이 하루 이틀 주의를 안 지킬 때는 잘 모릅니다. 하루 이틀 주의를 안 지킬 때는 교회 가야지 이래요. 근데 달이 넘어가고 그 달에 수가 세어질 수 있는 몇 달이 넘어가고 이러면 교회를 안 나가는 게 더 편해요. 교회를 안 나가 좀 그냥 내 육신도 좀 쉬어야지. 교회를 안 나가면 어때? 이렇게 교회를 안 나가는 게
훨씬 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게 되면서 어떻게 하냐면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냥 뭐 좋은 말씀 선택해서 듣고 뭐 이런 정도의 수준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예배는 거룩한 장소에 모이는 것이고 거룩한 하나님께 전심으로 내 마음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뵙는 그런 귀한 기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가 떨어진다는 건 여러분들에게 정말 굉장히 큰 불행한 일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의 마음에 맺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해요. 그런데 세상이 자꾸 눈에 보여요. 세상 욕심이 자꾸 눈에 보이고 세상의 불평이 자꾸 나를 더 크게, 내가 지금 구원받은 은혜보다 더 큰 건 없거든요. 더 감격이 없어요. 그 기쁨이 너무나 벅차면 세상이 보이지 않아요. 목사님은 목사니까. 아니요. 여기 목사님 성도입니다. 저 성도예요. 여기서 목자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이어서 이 자리에 서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판단해보면 내가 지금 은혜에 붙어 있나? 내가 지금 은혜를 떨어지고 있나? 자, 우리 사도행전 20장 32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2절 보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이 은혜가 성도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지속적인 힘이 된다고 지금 오늘 사도행전 20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은혜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을 하는데 그 말씀이 너희들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 말씀만이 너희를 든든히 세운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은혜를 잃으면 안 됩니다. 거저 주시는 거잖아요. 값을 지불하지 않아서 여러분 그 은혜가 소중한지 안 소중한지 분별이 안 되실지 모르지만 거저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믿음 안에 든든히 능히 이 말씀은 우리를 세운다고 하십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말씀이 우리를 세워주신다는데. 그래서 이 말씀 안에 든든히 서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지금? 자, 보십시다. 출애굽기 33장 19절을 보면 시작.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만약에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라고 내 안에 구원의 은혜의 감동이 있거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자의 자격이 됐다라는 거에 더 큰 감동을 느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기에 합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자요, 내가 성도임에 여러분이 정말 감격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 가운데 우연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 보겠습니다.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주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구원의 커다란 은혜 가운데 또는 이제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은혜가 있잖아요. 근데 그 간구하는 은혜가 지금 내게 임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계시는 겁니다. 모든 시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모든 시간은 하나님의 안에 들어왔을 때 있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창조 안에서 벗어나면 시간이 없어요. 우주에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창조를 거부한다라면 이 지구에 살 자격이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 지구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어차피 그의 손 안에 들어와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은 다 거짓이야 라고 말하는 우주 밖으로 나가 사셔야지. 그런 사람에게 시간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만한 때에, 은혜 받을 만한 때에 긍휼을 주실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타임과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경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모든 것이 다 결정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로마서 말씀 한 구절 더 볼게요. 로마서 5장 20절을 보면 율법이 들어온 것은,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대요. 죄가 많으면 은혜가 없어야죠. 은혜는 누구 것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라는 건 죄가 많은 자들에게 은혜가 그냥 찾아오신 거예요. 은혜가 더더욱 넘치도록. 죄가 많니? 너희들 그 죄가 많니? 그래, 그러니까 내가 더 찾아갈게. 하나님 스스로가 자꾸 죄가 있는 곳에 은혜로 와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내가 은혜 받은 자라는 것에 감동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죄가 넘치는 곳에, 야, 나는 너희와 달라. 너희 죄가 너무 커. 내가 도저히 너희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어 라고 떠나버리시면 우리는 은혜를 받을 만한 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니까 그 죄가 많은 곳일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나님이 더더욱 많은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일수록 죄가 많다라는 얘기도 이제 저희끼리 하는 말인데, 아유, 그러니 제가 얼마나 여기서 찔리겠습니까? 전 참 많은 기적을 경험을 했습니다. 제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던 일들이 여러 번 있었는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는 가까이 가지 못한다, 막 이런 말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죠. 왜 흔히 어떤 이렇게 막 왜 우리 그런 간증 보잖아요. 그 사형수한테 가서 복음을 증거하니까, 나는 죄를 너무 많이 지어갖고 난 도저히 하나님을 못 믿는다? 아니요.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넘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더 넘치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죠. 자,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죄가 많잖아요. 그래도 은혜 주시기로 작정하셔가지고 죄가 더 많은 곳에 은혜를 주시는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야. 너 죄가 많니? 난 죄가 많은 곳에 은혜를 더하기 때문에 너 더더욱 나한테 나와. 우리는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습니다. 죄를 짓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더 담대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면 내 안에 죄가 빠져나가는 겁니다. 죄가 빠져나가야 돼요. 은혜가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 7 귀신 이야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비유. 귀신을 그냥 쫓아내면 텅 비어버리니까 귀신이 7개, 지 친구들까지 데리고 들어오잖아요. 그렇게 귀신을 내쫓는 게 아니라 은혜가 넘치도록, 은혜가 채우면서 귀신이 빠져나가야 돼요. 검정색 물에 계속해서 그 물을 채우면 둥둥둥둥 떠서 더러운 게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맑은 물만 남듯이, 그렇게 우리도 은혜로 계속 채우면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죄인이건 죄인이 아니건 내가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앞에 더 나와야 되는 거예요. 더 나와서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그럴 때 내 죄가 이렇게 하나씩 빠져나가고 위로 다 몰려서 나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는 그 자체가 복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은혜 받을 만한 자를 선택하시고 은혜 주실 만한 때를 구별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런 구원을 얻는 영광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에
이 지금 목사 이정은이가 떠드는 게 아니라 저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다라고 들릴 때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이 은혜에 감동하셔야 되는데 이게 오늘 사도 바울을 보니까 바울은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두 가지를 빌어줬어요. 우리 믿는 자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이 찬송가에 보면 평강을 노래한 찬양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우리 찬송가 413장 그래서 찬양을 한 곡 부를 텐데 진정한 평안이 무엇인가, 이 찬송가를 작사한 사람은 도대체 얼마나 평안하길래 저런 찬양을 불렀는가, 한번 우리가 성도의 모습으로 이 찬양을 잘 묵상하시면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찬송가 413장 묵상하면서 여러분 찬양 부르셨습니까? 이 작사가는 자기의 평생에 가는 길이 순탄하고 또 잔잔한 강 같든지 아니면 풍파가 오든지 어렵든지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마귀가 나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나는 언젠가 공중의 나팔이 울릴 때 하나님께로 올라가서 심판을 할 때도 내 영혼은 늘 평안하다. 나면서 죽을 때까지 자기 영혼이 평안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사가는 그 뉴욕 출신의 부유한 변호사인 호레이쇼 스태포드가 작사한 찬송가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호레이쇼 스태포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신앙심이 매우 좋았고요. 교회 일에도 아주 충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그때 그 무디 목사님이 미국 전역을 흔들 때 이 사람도 무디 목사님을 도와서 열심히 전도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느 날 시카고에 대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시카고에다가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거든요. 대화재가 발생하면서 너무나 많은 사람이 죽고 자신은 모든 재산을 다 잃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대화재로 모든 재산을 잃기 전 1년 전에 자기 자신의 이 사람은 딸이 넷이 있었어요. 근데 4살짜리 아들이 하나 죽는 그런 불행한 사건을 겪게 됩니다. 그러니까 1년 전엔 아들이 죽었죠. 이번에는 모든 재산이 다 거기다 정말 전 재산을 투자했는데 다 날라갔죠. 이러니까 이제 이 스태포드가 정신과 의사를 찾았겠죠. 근데 이 의사가 너무 힘이 드니까 좀 쉬었다가 다시 재기하자. 그래서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온 가족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근데 유럽으로 여행을 가려고 딱 다 이제 출발을 하려고 그러는데 일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4딸만 먼저 유럽행 유람선을 태워서 보냅니다. 이 여자는 이제 안나 스태포드의 아내인데 그래서 이 4딸과 아내만 먼저 가게 됐는데 이 커다란 여객선이 파리로 순항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떠난 지 일주일 만에 그 망망대해에서 다른 범선과 정면 충돌을 하는 사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다 몰살을 했겠죠. 그 4딸이 다 죽은 거예요. 이제 얼마나 잘 살았는지 이게 지금 1800년도 그 일인데 이렇게 사진이 있더라고요. 1800년도 약간 초기인데도 그런데 이제 이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이 5이 다 죽고 현대판 요비더라고요. 제가 이 사람을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자식 5이 다 죽고 이제 내 모든 재산 다 잃고 남은 거는 아내뿐인 거예요. 아내인데 이 아내를 만나러 이제 여객선을 타고 이제 막 갔겠죠. 가는 도중에 선장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지나는 이 곳이 바로 그 유람선이 사고가 난 곳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태포드가 어땠겠어요? 전 지금 말을 하면서도 너무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떨리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니까 이제 하나님께 밤새 기도하면서 울면서 울며불며 외쳤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유럽으로 여행을 가는 이유도요. 그 무디 목사가 유럽을 갔었거든요. 그래서 전도 집회에 참여하기 위함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는데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밤새 기도를 마치고 새벽녘에 말씀이 떠올랐는데 열왕기하 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게 이제 일단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라고 이제 열왕기하 4장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엘리야하고 엘리사가 있었어요. 이 엘리야는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킨 사람이잖아요. 이 엘리야가 저 수넴 여인이 아이가 없는 것을 알고 그 여인에게 아이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죽어서 이 여자가 지금 엘리야한테 따지러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엘리사를 시켜서 가서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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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 여자도 또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는 내 아이가 이렇게 죽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이제 엘리야가 가서 그 아이를 다시 살려주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아니 애가 죽었는데 어떻게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할 수 있고 이런 그 엘리야도 그렇죠. 왜 찾아왔지? 아니 무슨 일이에요? 라고 묻는 게 아니라 평안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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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모든 우리들에 대한 관심은 너희가 평안하냐? 라고 묻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때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평안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내 영혼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찬송가가 이게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 바다에서 지은 찬송가라는데 그 장소에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밤새 어떻게 우리 아이가 이곳에 내 자식이 빠져 죽은 곳이 이곳이라는데 그곳에서 진짜 여기서 기절하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작사한 곳이 바로 이 찬송가라는 거예요. 이 찬송가인데 어떻게 이러한 평안을 말할 수가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진짜 평안은 제가 수십 번 말하지만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평안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여러분 예수 안에 계신다고 지금 여러분 우리 다 성도 맞습니까? 아멘 다 하셨어요? 자 그러면 이 성도 가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멘 하셨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건 나도 내가 예수님 안에 있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은 별명이 하나 있죠.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평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셨어요. 근데 우리 안에 평강이 없다라면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자꾸자꾸 나를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지금 흔들리고 있는가? 내 안에 불안해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내 영을 괴롭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거를 깨달으셔야 돼요. 이걸 끊임없이 말씀으로 나를 평안하게 인도하셔야 돼요. 왜?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성도의 해야 할 의무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에서 떨어지는 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나가고 예수 그리스도 밖으로 밀려나는 날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잃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정말 평안해져야 돼요. 평안. 지금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성도, 우린 다 성도야. 하나님의 은혜,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 막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막 이런 거 찬양하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이러면서 다 찬양하잖아요. 모르시는 분이 안 계세요. 평안? 그럼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평안해야지. 근데 왜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나는 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고 나는 왜 내 안에 평강이 도대체 없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머릿속으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말씀이에요. 말씀. 머릿속으로만 이해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은 분명히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개고도 찔러 남는다 그랬어요. 찔르면 아파. 예전에 떠도든 동영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것도 오늘 준비해올까 하다 찬양까지 해서 시간이 너무 길어서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의자에 딱 앉아있어요. 까만 배경에 의자에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망치로 나를 치려고 하면 왜 그러세요? 나 아픈데?
그럼 또 이쪽으로 가요. 또 여기 탁 치려면 왜 그러시냐고, 나 아픈데. 골문 데를 도려내야 되는 거예요. 썩은 데 다 파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내가 파내지 않으면 그게 계속 번져나가죠. 번져나가면 종국에는 내가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날카롭건 그 말씀이 나를 찌르건, 어떻게? 말씀으로. 사람의 말은 찔러서 그 사람을 죽여요. 우리 혀는 그런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찔러서 그 말씀이 도려내서 우리를 새 생명을 주시는 그런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느끼셔야 돼요. 제가 점점 이제 말씀을 이렇게 증거해가고 말씀을 세월이 가면서 말씀을 더 많이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깨닫는 건 이게 죄였구나라는 걸 느끼는 게 은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어떤 말을 하건 어떤 행동을 하건 그 행동이 끝나고 그 말이 끝나고 그 생각이 끝나고 그 어떤 잘못된 유혹이 끝나면 이게 죄였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시는 그것에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자체가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말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내가 점점점 죄로부터 멀어지게 되어 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죄구나, 이게 죄인이었구나, 내가 죄인이기에 하나님이 더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는구나, 나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저 선택해 주시는 그 구별시켜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성도가 되었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성도가 되고 은혜를 입었는데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 안에 진정한 무엇이 찾아오는구나, 평안이 찾아오는구나, 환경은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낼 수 없구나, 주님이 내 안에 있으면 나는 결코 평안하구나. 아멘.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느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들 안에 움직이실 때 우리는 진정한 성도가 되고 은혜와 평강이 머무는 그러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성도 맞습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영원히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들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죄 가운데 구별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로 불러주심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거저 주신 성도의 그 은혜도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죄가 더한 것에 주시는 그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만 느낄 수 있는 평강까지 더해 주시니 하나님, 이 모든 것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가 되어서 하늘나라 올라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구원의 그 깊은 은혜를 결코 떨어뜨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